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간구함으로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을 알기에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춘 의인으로 구하여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생각을 주께 맞추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기 위해서 들을 귀를 허락하사 말씀 듣고 우리의 중심에 잘 새겨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말씀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존재와 그 사역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영적인 혼란이 오고 이단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가 바로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의 부재로 인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지만 놓치고 분명히 기억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려고 합니다. 바른 성령님에 대한 이해로 온전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성령님께서 은사나 주시고 이적이나 행하게 하고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해주는 존재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일을 어떤 신령한 은사나 능력 받는 걸로 착각하고요.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마치 자기 마음에 맞는 물건을 골라달라는 식으로, 골라서 달라는 식으로 요구할 때가 많아요. 주여 병 고침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다가 뽑히면 뭐 그 은사를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거 아니죠.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고, 나보다도 주님이 나를 더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언한다고 기도굴에 가서 소리쳐 기도하다 보면 말이 꼬이는 걸 방언받았다고 그러면서 너 방언 받았냐? 이러면서 은사를 확인하기도 했어요. 잘못된 인식이에요.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방언 받고 싶다고 받는 거예요? 아니요. 인격적이시라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수도 있지만 주도권은 성령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은사를 주신다. 그러니까 방언 못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선용하면 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남들 만날 때 좀 시무룩해지고 위축되십니까? 아니요. 지혜를 주시면 지식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지혜가 없고 지식만 있는 경우에도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골라 쇼핑하듯이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은사주의가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이신 거죠. 어떤 능력의 한 물체나 사물이나 아니면 파워, 어떤 영역이 성령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성령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그 하나님이신 거죠. 삼위일체가 각기 다른 사역들을 하시지만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도 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인격을 갖추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요 또 성삼위일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할 때 은사주의의 얄팍한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 겁니다. 너 무슨 은사 받았니? 쉽게 확인 못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남들보다 누군가를 많이 포용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기도 해요. 그게 또 은사가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건 못하는데 누구를 이렇게 뭔가 알려줄 때 막 기쁘기도 하고 잘 가르쳐요. 그럼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죠. 각기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나의 삶을 진지하게 고찰하고 말씀을 통해 묵상하시면서 발견하면 그 은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절이었던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자라고 쉽게 말할 수 없다. 그 당시에는 예수를 폄하하기 위한 유대인들의 공격들이 많았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건데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지 않느냐, 저주받은 자다 이러면서 몰아세우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진정으로 믿고 거듭나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냐? 성령의 능력이다.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믿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성령의 능력이다. 내 품성, 내 인격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는 자 안에는 항상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가 자꾸 나의 본성이 성령보다 앞서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싸움이 뭐라고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고 용사보다 낫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다스릴 줄 안다는 건 뭐죠? 성령이 먼저 행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먼저 앞서도록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은 성 빼앗는 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내 안에 이미 성령께서 와 계시다라는 얘기고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 주시기를 늘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내 생각, 내 마음이 앞서지 말고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런 일 해야 되고 저런 일 처리해야 되는데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성도의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라는 말이고요. 그리스도의 영은 말할 것 없이 성령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능력을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 의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 은사 받은 게 아니라 성령 받았느냐.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예. 그런데 그 성령이 그냥 계시면 안 되고 주도권을 잡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자꾸 나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나를 앞세우지 않고 성령이 앞설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더 깊게 말씀드린다면 은사가 성령이 아니고 성령님이 오신 증거가 은사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날 같이 영적인 빈곤 상태에 사는 사람들은 나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 생각하면서도 성령은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라는 거죠. 마치 어떤 은사 체험이나 감각적인 체험을 통해서 성령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구하는 기도가 맞는 거지,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사실상은 약간의 어폐가 있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게 정확한 기도인 거죠. 그래서 어떤 교파나 이상한 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를 제시해야 돼요. 너 언제 성령 세례 받았어?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나 그건 몰라요. 성령이 어떻게 움직이신다고요? 바람이 이밀에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도 그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됐다, 그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는 의미인 거죠. 잘못된 성령에 대한 관념을 단호히 거부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바로 알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말합니다. 9가지만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대표적인 성령의 은사가 9가지로 규정될 수 있다. 뭐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도 은사래요.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간에 믿음이 변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장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 같은 은사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왜 주시는 거냐?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네. 성령께서 각자에 따라 나누어 주신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 통제권 안에서 은사는 발휘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그러면서 그 무엇도 무시하고 독불장군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성령 받았다고 남들 찬양할 때 이상한 춤 추면서 이게 성령이 감동돼서 추는 춤이라고. 그거 아니에요. 찬양할 때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질서 안에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힘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받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하거나 또 교회가 아닌 다른 데다가 뭐 제단을 쌓았다고 와서 기도받으라고 그러고,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짓인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이어지는 후반부에 있는 28절로 31절 말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다 똑같이 받는 거 아니다. 모두 다 똑같은 은사를 받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합력해야 될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바디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손의 역할이 따로 있고 입의 역할이 따로 있고 다리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것처럼 각자의 역할이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게 하는 힘으로 소용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없어야 돼요. 지체 안에서 다툼이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이 더 좋은 것을 보이겠다,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하신 말씀 뭘까요? 이 더 큰 은사가 뭐고 더 좋은 길이 뭘까요?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한 장 싹 넘기면 몇 장이 나오게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다 알듯이 무슨 장? 사랑장. 그러니까 가장 큰 은사, 더욱 큰 은사는 뭐라? 사랑이다. 더 좋은 길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 있으면 은사가 없어도 혹이 없을 수는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이 은사는 있지만 가정하여 if 만약에 은사가 없더라도 사랑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일들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거 다 있고 사랑이 빠졌다? 그러면 통합되고 힘을 모으고 온전해지고 하는 일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뭘까요? 먼저 배려하는 거예요. 먼저 나를 챙기는 게 아니고 남을 챙기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 엄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맛있는 거 있으면 나부터 먹어요? 아니잖아요. 애부터 먹여요. 남편이 그래서 많이 실망하잖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또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나는 좀 못 먹어도 애 먹이겠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첫애 낳고 사과가 먹고 싶은데 사과도 그 멀쩡한 건 비싸니까 좀 흠 있는 거 싼 거 사가지고 좋은 쪽은 잘라가지고 큰 놈 먹이고, 이게 안 좋은 쪽은 당신이 드셨는데 그때 뱃속에 누가 있었다? 잘 모르세요? 저희 형제 둘이거든요. 제가 동생이고. 그러니까는 큰 놈한테는 좋은 거 먹이고 당신은 안 좋은 부분을 드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나로 보는 거예요. 이제 임신하시긴 하셨지만 나로 보는 거야. 나보다 이놈 먼저 먹여야겠다, 좋은 거 이놈 먹여야겠다. 왜? 사랑하니까요.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한다 그러면 나 먼저 생각하잖아요. 내가 손해 볼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큰 은사요, 더 좋은 길인 사랑을 우리는 온전히 갖고 은사를 선용하며 주의 영광의 길을 가야 하고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필요함으로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죠. 이런 이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당연히 실수와 부족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보완하고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 사랑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 가장 큰 은사이며 가장 좋은 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다 본질적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보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뭐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언하신대. 예수께서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증언하셔서 사람들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하러 나갈 때도 유창하게 전도 방법론을 배우고 또 성구 달달달달 외가지고 만나면 바로바로 얘기해주고 그러면 금상첨화이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 무슨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반사하시던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초등학교 나오신 분도 계시고 뭐 무학인 경우도 있었어요. 한글 배워가지고 성경 읽고 반사님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밑에서 배운 애들이 목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그런 놀라운 성장을 했잖아요. 어떻게 그래요? 근데 요즘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대학만 들어가면 교회를 안 다니네 애들이? 이게 웬일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우리의 머리로 커리큘럼을 세우고 잘 조직한다고 이게 교회가 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우리는 성령보다 더 능력 있지 않아요.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건 뭐냐?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삶에도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세우는 것보다 그분이 세우시는 그 일들 인하여서 더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첫째 역사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 하시는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전도할 때 저는 그래요. 전도 방법론 잘 배우면 금상첨화 좋아요. 더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간구하고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버버하고 복음을 증거해도 그 마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언제부턴가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죠? 우리 미래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점치려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점치려고 다녔잖아요. 무슨 기도원 가가지고 우리 애가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해도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에서 성경 공부 커리큘럼들이 있지만 머리로만 아니까 머리만 커졌어요. 가슴은 없어요. 뜨거운 열정이 없고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논리 정연해요. 요즘 신학생들 보세요. 얼마나 똘똘한지 몰라요. 말하는 게 뭐 누구 어떤 신학자 저런 신학자 얘기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열정이 있느냐, 뜨거움이 있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모든 것의 해답이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어도 괜찮아요. 잘 몰라도 괜찮아요. 성령의 역사를 보하면서 말씀들 묵상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안 되면 배운 사람한테 질문하고, 이런 말씀이었구나. 또 깨달으면 성령께서 또 다른 뜨거움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중보자 성령님, 그죠?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에서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우리 머리로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이 믿는 자녀인 아무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회복의 은총과 해결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성령께서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은사가 아니고 은사가 성령의 역사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거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행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성령을 통해 나타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필요하다. 성령의 역사 없이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요, 새 사람으로 변화할 수 없고요, 더 큰 일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 새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충만이라는 뜻이 뭐예요? 가득하다는 거예요. 온통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돈의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뭐밖에 안 보일까요? 돈밖에 안 보여요. 또 한동안 이제 마음 뺏기는 취미거리들도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저는 이제 자동차에 관심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난 이런 차 사고 싶다. 그러면 길거리 가다 보면 그 차가 딴 때는 안 보이는데 꼭 그 차들이 자주 보여요. 왜요? 관심을 가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신다는 건 뭐예요?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으로 온통 채우면 우리 눈에 뭐가 보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사가 보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갈급해지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겠구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수고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부흥하는 것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왜 멈췄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생겨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생선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뱀 주겠니? 그 말씀 기억나시죠? 선한 것 구하고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어서 성령을 구하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디에 관심하고 있느냐, 어디에 메말라 있느냐, 어디에 갈급해 있느냐, 어디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느냐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라 말하고 많은 교회들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부재한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성령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열망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충만한 역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은 도구가 아니에요. 어떤 영향력도 아니에요. 뭘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그분이 안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때도 있고 그보다 더 큰 것을 주실 때도 있죠. 그리고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성령을 통해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 자체가 성령님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은사로 나타나게 돼 있는데, 이 은사는 왜 주시는 거냐? 너를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남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점하도록 영적으로 꼭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 반말부터 하잖아. 아니에요? 왜 왔어? 그래. 이게 뭐요? 지가 성령은 아니잖아요. 지가라고 그래서 또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에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 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은사를 통해 교회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돋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본 것 이 사람이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연약하고 실수했지만 그래도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라고 완전해요? 목사가 정말 허술해요. 세상 거 몰라요. 사기당하기 쉽다니까요. 저도 인생에 몇 번이나 사기당했어요. 응? 세상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식 아는 사람이 저를 보좌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알고 그래서 협력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저만 보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성령의 충만한 역사.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열망이 뭐냐 점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가장 귀한 것인 것을 믿으십니까? 목숨보다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십니까? 목숨은 이 땅 사는 동안 육체에 붙어 있는 이 목숨, 이 숨을 목숨이라고 그래요.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가치요, 살아있음, 영원한 생명과 있다 있는 그것이 생명이에요. 목숨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당연히 생명이 중요해요. 그 생명의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고 관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죽음을 뻔히 보면서도 달려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 성에서 환난과 핍박이 있는 줄을 빤히 알면서도 복음의 길을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충만하시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우리 대은교회가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영적 갈급함에 허덕이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게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따라 받은 은사를 선용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1로 여기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사는 나의 특별함을 드러내거나 내 영적 우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달라고 해서
그거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시고자 하는 걸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잘 묵상하고 발견해서 그것을 선용하여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며 함께 자라가고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핍절한 상태에 허덕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들어와 새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로 고백하고 같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편하게 생활하지 마시고 행복을 추구하며 사세요.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세요. 편한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조금 힘들어도요,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우리는 행복해져요.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도구가 아닙니다. 영향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진리로 인도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도록 알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의 우월함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더 큰 은사, 더 좋은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은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모든 것을 이어주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어떤 열망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열망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